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유독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도 있죠. 희한한 것은 이 두 경우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경우이지만 둘 다 대화하는 상대방을 쉽게 피로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란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 두 사람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듣고 말하기가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상대방을 알아가고 나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즐거움, 상대방과의 교제의 즐거움 때문에 그러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단순히 말하기 혹은 듣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만 지나치게 하는 대화도, 듣기만 지나치게 하는 대화도 쉽게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원활하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말하기 혹은 일방적인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0편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들려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대화를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되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구석구석 좀 살펴보면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말하죠. 이는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가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이 매우 길었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죠.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셨고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기다려야 할 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악을 끊어버리고 멀리하게 만드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직접 체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처럼 당신의 백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법을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 바로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뜻과 법을 행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행하는 일 모두에 전심전력으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셨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많은 회중 앞에서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닫지 않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얼마나 굳고 진실한지 하나님도 아신다고 확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감추지 않고 널리 선포할 것이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제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이 시대는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은혜와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한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전파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시간 기도로 또한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주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한, 그리고 삶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